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어디를 가십니까? 뭘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 칩시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저기 식사할 때 떡을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어요. 떡. 맛있는 떡을 하나, 둘, 세 개 들어가 있는 케이스로. 우리 집사람이 어디서 맛있는 떡집을 이렇게 수소만 해가지고 떡을 주문했는데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떡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숫자를 거의 맞춰서 떡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또 추수감사절인데 다음 주에도 또 떡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떡, 오늘도 떡, 내일도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떡도 먹어야 됩니다. 밥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뭐하러 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시장 가는 사람은 창거리 사러 갑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고요. 또 학원 가는 학생은 공부하러 학원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사람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서 길을 가는 거죠. 아무런 목적 없이 길을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왜 가는 것입니까? 교회 왜 갑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시장을 가고 학교를 갈 때도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가잖아요.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교회를 찾아가는데 교회를 가는 목적이 뭔가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목적 가지고서 교회를 나오고 또 교회를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제2장에 넘겨보세요. 교회를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여러분,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겠습니까? 은혜 받으러. 또요?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우리 김 지사님이, 김영렬 지사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갈 때도 목적을 가지고 시장 가지 않습니까? 오늘 김장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배추도 사고 또 김장에 들어갈 재료도 사고 그걸 사기 위해서 뭔가를 김장하기 위해서 그런 재료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장을 가는데 막상 시장에 딱 가서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요, 엉뚱한 길로 또 빠질 수가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목적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모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모임이다.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모임이다. 이렇게 지어진 빌딩이 아니고 건축물이 아니고 교회는 모임이에요. 어떤 사람의 모임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교회라고 하면 건물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이렇게 교회라면 왜 모이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모이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다양한 위치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런 필요가 채워질 수도 있지만은 그게 교회에 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거예요. 교회에 왜 모이는가? 왜 교회에 오는가? 그 목적과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면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목적을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 오는 목적, 교회에 모이는 목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사람도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인 그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던 사람이 기쁨이 가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영적으로 공허하고 허전했었던 인생이 주님 만나서 만족감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병든 사람도 고침받으리라 믿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시리에 빠졌던 사람도요, 솟구치는 책임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에 온 목적,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거나 기쁨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너 교회 왜 갔냐?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교회 왜 갔니? 하나님을 만나러 갔냐? 하나님을 정말 만났냐? 우리가 이거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할 때에 제 자매 넘기세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또 만나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만일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그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선물을 하나 장만해가지고 선생님 댁을 갔어요. 가보니 선생님의 일을 도와주는 어떤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음식도 차려주시고 또 차도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드리려고 했었던 그 선물도 두고 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죠, 제가? 그렇죠. 선생님 댁에 갔어요. 뭘 하러 갔습니까? 선생님을 만나러 갔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을 만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내가 선생님 댁에 가기는 갔습니다. 가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선물도 두고 왔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목적은 뭐였습니까? 선생님을 만나는 거였는데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모여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모여요. 그래서 서로 교회에서 함께 반가운 얼굴들을 일주일 만에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해요. 설교도 듣고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해요. 그리고 헌금도 드려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또 이야기꽃을 피워요. 그러나 정말 교회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교회 와서 가장 중요한 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말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 참된 의미가 뭔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성경에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에요. 이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하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근데 그 다메섹 오늘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다마스쿠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다메섹으로 간 목적이 뭐냐면은 그 다메섹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끌어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이 바울의 주변에 큰 빛이 둘러 비쳤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과 소리가 들렸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넘기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처음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지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또 박해하고 그들을 사로잡아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이 예수님 만나고서 바울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뭔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고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어떤 분은 환상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또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나와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 육체에 가시는 육체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해서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는 육체의 그 어떤 질병을 말하는 건데 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 가지고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때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은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날 때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고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을 갖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쳐주시지는 아니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내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아픈 데서 더 완전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거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게 떠나가지 않아도 내가 그 육체의 가시를 소유하고 있어도 마음을 기쁜 거예요. 심령은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가시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9장 말씀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이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받았잖아요. 죄와 사망에서도 자기를 자유케 하시고 건져주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영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사건인데 육체의 가시, 예수님을 만나고서 육체의 가시의 문제도 해결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은 두 가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는 영적으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고요. 또 하나는 육체적으로는 육체의 가시와 아픔이 해결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그 문제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계속 가야 되나? 이런 갈등도 느꼈을 것이고요. 내가 아픈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시지 않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바울처럼 참으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덧입으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은요 두 가지 인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두 가지의 소원. 그 첫 번째 소원이 뭐였냐면은 그건 넘겨보세요. 주님을 더 깊고 분명하게 아는 거였어요.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을 더 깊고 분명하게 아는 것이었다. 이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또 주님을 분명하게 알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10절 말씀. 내가 바라는 것은 뭐냐? 내가 소원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소원은 이 주님을 더 분명하게 알고 더 분명하게 또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기고 나는 오물로 다 버리기로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나는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참으로 작정을 하고 이런 결단을 가졌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주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소원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소원이 있어요.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가졌었던 두 번째 소원은 뭐였냐면은 주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20절 보시면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넘기세요.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23절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며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소원은 뭐였냐면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 주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알고 자신이 경험했었던 주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복음을 목숨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에게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방의 많은 임금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하라. 내 도를 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갖고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향하여서 달려갔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도를 선포하는 일들을 자신의 사명으로 믿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명자로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명이 주어져 있고요. 맡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특별히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쏟고 또 그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넘겨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변화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번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예수님 믿고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참 사람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술을 끊었다, 담배를 끊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술 끊고 그리고 담배 끊는 것이 정말 예수님 믿고 달라졌다는 것의 전부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의사가 계속 담배 피우다가는 폐암 걸려요. 죽습니다. 그러면 끊습니다. 술 마시다가 간암 걸려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네. 그러면 술도 금지합니다. 끊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예수 믿고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 경험 쭉 이렇게 해보면 야, 저분 교회 나고 예수님 믿고서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음을 볼 때마다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어요. 아닌 거예요. 달라진 것 같은데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정말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요 아주 정확하게 보여줬었던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잖아요. 2장 1절을 보시면 잘 보세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2절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자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3절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도 그렇고 2절 3절에도 보면 전에는 그때에는 또 전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그때는 우리의 상태가 어땠느냐 이런 상태였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 그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13절 여러분이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그때는 그리고 전에는 그리고 또 이제는 이라고 이 표현에 썼던 이 표현은 뭘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을 썼냐면 그것은 구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구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구원이라는 하는 사건이 자기 인생에서의 한 획을 긋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기 이전과 그의 인생이 구원받고 난 이후로 확연하게 갈라진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딱 놓고 보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으로 갈라지는 건데 그 기준이 뭐였냐?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 그 구원이 기준이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 그리고 구원받고 난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대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본문 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였어요? 이때 당시 예수 믿기 전에는 왜 다마스쿠스로 가려고 했습니까? 목적이 뭐였어요?
그렇죠. 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르치 않고 닥치는 대로 붙잡고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게 예수 믿기 이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구원받기 이전의 행동이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도중에 가는 도중에 예수는 만났잖아요. 예수는 만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넘겨보세요. 9장 19절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자기가 잡아서 끌고 가려고 했었던 그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냈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선포하였다. 넘겨보세요.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아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하네요. 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사로잡아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다메섹에 가서 뭐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뭐가 달라진 겁니까?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갔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러 간 거예요.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달라졌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술 끊고 담배를 끊었다 할지라도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서 어떤 직분을 갖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내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달라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두 무리로 나눠요. 두 부류로 나눈다고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두 부류로 나눠요. 이것 외에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성경은 그와 같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전부 구원받기 전에 다 그런 선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 이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설령 사람을 보기에 의로운 일들, 정의로운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로운 일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행한 것뿐이니까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 일들이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작은 일 아니에요. 아주 크고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저 하나님 만나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은 데서 다시 살리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는 말의 참된 의미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구원받기 이전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자네며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제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삶을 살았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졌었던 소원처럼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의미가 이렇게 목적이 달라진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진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참으로 예수 믿는 그런 진정한 의미인 것들을 깨닫고 여러분 그 목적이 달라진 아름답고 귀하고 복 있는 인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